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같이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16절부터 24절까지는 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가, 자랑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16절에서부터 2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구약에 보면은 남은 자들 있죠. 구약의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겠죠.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남들이 불순종하고 정말 이렇게 패역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 같은 남은 자가 있고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이요. 근데 그 남은 자들로 인하여 어떻게 됩니까? 후대에 예수님 당시로 한다면은 주님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많은 제자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 조상 때서부터 생각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런 사람들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에바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제로 거룩하게 드리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그러면 그 10분의 1을 드리면 나머지 10의 9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소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구별됨으로 거룩한 즉 나머지 10의 9 또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받은 소제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소제물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거지만은 10의 9를 갖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먹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의 9가 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 로마서 4장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로마서 4장이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 받았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 받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들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도 우리 로마서 4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다윗도
불법 가운데 제사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얘기죠.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쭉 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특별히 여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가 된 것은 그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구약의 그 남은 자들로 인하여 나머지 신약에 있는 남은 자들 또한 뭐가 될 거예요? 그들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룩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 예수 믿고 의롭다함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 또한 믿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게. 그거는 이미 아브라함, 다윗 벌써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로부터 갖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지. 가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한 것은 아니라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방인인 지금 16절부터 24절까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구나 이스라엘 앞에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은 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16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잠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16절을 우리가 정말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지 떡덩이가 그러하다는 이 원칙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성수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수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화목제라는 게 구약에 보면 화목제물이 있어요. 화목제물이 오늘날에서는 뭐냐면 서원 감사헌금,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뢰 베풀어 주신 감사헌금, 이런 것으로 지금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화목제물이 어떻게 되면 이틀째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화목제물은 송아지도 잡거든요. 송아지를 잡다 보면은 당일날 그 송아지를 다 못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남은 10분의 9를 다 못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먹으니까 어떻게 되면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물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화목제물에 대해서 제3일에 화목제물을 남겨두면 앞에 3일 전에 바쳤던 화목제물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가 부정하게 행했은즉 그 제물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처음과 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기분이나 내 이성에 의해서 내 지각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더라도 마음에 뭐예요? 나 성수했으니까 나머지 6일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정말 내 10의 9 또한 주의 것이 오매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나 물질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이방인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지금 오늘날도 중동 땅에서는요, 이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에 거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이 순 이런 것들이 없으면 거기는 확 자른대요. 그거 확 잘라가지고 그 자른 그 가지에다가 돌 감람나무는 건 들판에서 막 자라는 감람나무거든요. 그 돌 감람나무에 그 순이 나온 그 부분 탁 잘라가지고 거기 이렇게 딱 접붙인답니다. 지금도 이 올리브나무, 이 감람나무를 그렇게 접붙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접붙임 하면서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종을 다르게 해가지고 접붙여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많이 합니다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올리브나무도 이 참 감람나무와 들판에서 막 자라는 이 돌 감람나무, 이 둘을 오늘날도 그렇게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 그런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이겠죠. 그죠? 특별히 사랑받은 자죠.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운데 거기 접붙인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딱 맺는 거예요. 이렇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올리브의 그 열매가 이렇게 딱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 17절에 참 감람나무 뿌리에 뭘 받는다고 그래요?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요 말을 갖다가 우리 그동안에 얘기했던 말씀에 연관한다면 어떤 진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근데 로마서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그래서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에 네가 통로가 될 거다.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복을 갖다가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그 복을 뭐로 번역을 했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복을 딱 해석을 해놨어요. 누가?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하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물질적인 그런 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복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서 그걸 남은 구약의 남은 자들이, 다윗과 같은 남은 자들이 다 받았고, 오늘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어떤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으로 복을 받았으면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그러한 영육간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 복을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기본으로 해야죠.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우리가 들어가는 이 신령한 복이야말로 우리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복이고 그걸 깨닫는 것이 복음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그 하나님은 의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은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한 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목자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돌본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예? 우리 어제 인터넷 그 상에 그 사진이 아주 화제가 된 내용이 있어서요. 그 뭐냐면 새가 자기 새끼가 이 태양이 우리나라가 너무 심하니까 그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 새끼를 갖다 이렇게 그 더위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그 부모, 그 어미새가 아침부터 이렇게 오후까지 쫙 촬영된 게 인터넷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도 이 뜨거운 더위를 자기 새끼가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해를 등지고서 새끼를 보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새도 그러고 모든 어미인 부모들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돌보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모르겠냐 이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정말 달과 해가 상치 않도록 우리 보호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의롭다함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옳게 여기시고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넋두리 하듯 기도하거나 푸념하듯 기도하거나 그냥 마지못해 그냥 이렇게 하면 뭐 지성이면 감천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는 복을 주셨는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나에게 내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냐게 들을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약속을 다 받은 자고 그 모든 진액을 다 우리가 받은 자고 오늘도 우리들이 빨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죠.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 이거 이해됐죠? 그러면서 19절 그러면 너의 말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인간 우리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내가 스스로 접붙인 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접붙여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자세예요. 성화의 삶. 성화가 뭐예요? 믿고 난 다음에 성화가 아니에요. 성화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로마서 6장처럼 새 사람을 더 입어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게 뭐겠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고 행함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자 하고 행함으로 뭔가 얻고자 하는 이런 나의 태도들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나의 의를 자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뽐내고자 하는 이런 죄성 옛사람을 날마다 잘라버리고 가지를 치듯이 날마다 잘라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뭐 해야 돼요? 자꾸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어떤 가지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같이 완고한 마음 잘라버리고 교만한 마음 잘라버리고 계속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 옛사람들은 날마다 이 새벽에도 지금 또 났거든요. 밤새. 또 잘라버려야 돼.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항상 겸손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그게 성화 아니겠어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은혜를 떠나서 살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자랑하면 안 돼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교만하면 끝이에요. 완고하면 끝이에요. 예? 완악하면 끝이에요. 완악함이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거절만이 아니라 모두 완악함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완악함이에요. 우리가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밥을 먹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이 준엄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날카롭게 잘라내다가 준엄이란 단어예요. 이게 뭐예요? 가지치기에서 온 단어겠죠. 그래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교만한 자는 잘라버리는 거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따라 아까 날카롭게 잘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준엄하심에 따라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래서 이건 우리들이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뭐냐면 이거 구원이 하다 취소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새벽도요. 다시금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들이에요. 이 새벽도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인자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 새벽이 새벽 되려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살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는 새벽 예배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헌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어떻게 돼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떡덩이가 되죠. 그 16절 같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맛봤으면 끝까지 인자함을 맛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다함을 받았으면 인자 가운데 어렵다함 받았으면 나의 삶의 평생 인자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죠.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지금 뭐예요? 잘렸던 이스라엘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다가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거절했다가 다시 접붙이는 그런 일들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또 신약에 나타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많은 제자를 통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징조가 주님이 가까이 올 만큼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여전히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건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남은 자는 어느 시대나 계속 사도로바 같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금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남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신실하신 그 성품을 반영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자들이 정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동태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지금 믿음 가운데 정말 돌아오고 있는가, 그 숫자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숫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분발하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드러남으로 자기 동족을 시기하게 해서 믿게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선교의 열을 올려야 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적 사명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인자를 우리가 덧입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주여 의롭다함을 받아 싸우니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들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접붙이는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몸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